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92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492장입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나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골은 깊어 고난 나의 몸 편 없어도 밝아오리.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지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그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빌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아멘. 찬송 488장 한 장 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이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리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리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이 믿던 모든 것 끝없이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수요예배를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려 모인 우리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반석 위에 세우셔서 하나님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들은 이 예배의 시간이 주를 바라보고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며 우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기억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84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이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난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업.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아멘. 이제 다 함께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먼저는 돌아오는 주일이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하여서 참 힘든 시절을 우리가 보내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때 우리의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회적인 거리두기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거리마저 두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비록 코로나로 인하여서 신앙에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을 또 말씀을 예배를 더욱 사모하는, 그래서 뜨거운 우리의 신앙이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세 번째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필요로 하는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먼저는 우리 장례로 인하여서 슬픔 가운데 있는 우리 가정들이 있습니다. 이근식, 김혜진 집사님 가정, 김문수, 또 이효순 권사님 가정, 또 우리 담임 목사님 가정을 위해서 슬픔 가운데 주님의 위로함이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건강으로 인하여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암으로 인하여서 또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하여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지체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건강 회복할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고3 수험생 등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충분히 실력이 발휘될 수 있도록, 또 시험 보는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건강을 지켜달라고 우리 기도를 필요로 하는 지체들을 위해서 또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추수감사주일이 하나님 돌아오는 주일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참 힘든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감사의 제목을 찾기도 추수할 열매도 없는 이때에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예배하는 자리로 하나님 설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풍요 가운데 감사할 뿐만 아니라 어렵고 힘듦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우리 부평동부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불어 우리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이 많이 침체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사회적 거리두기가 하나님과의 거리두기로 변질되어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뜨거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신앙생활하는 것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이 어렵지만 하나님 개인적으로 하나님 골방에 들어가 주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사모하며 기도하며 그 뜨거웠던 신앙이 회복할 수 있도록 더 주를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찰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의 기도를 필요로 하는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가족을 잃은 그 슬픔 가운데 있는 지체들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또 우리 장례 중에 있는 우리 담임 목사님 그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장례의 모든 절탁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능력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장례 절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장례가 끝나고 또 일상으로 돌아오는 그 가족들을 위해도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사랑으로 안아주며 그 어려움들을 잘 극복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암으로 인하여 또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또 내일이면 시술을 받는 이 권사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며 하나님 회복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고3 수험생들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들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준비한 만큼 충분한 실력들이 발휘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셔서, 또한 그 수능 보는 날까지 하나님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집중하여 아버지 그 일들을 잘 치러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셔서, 그리고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 나를 의지하고 아버지 내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신앙인의 모습으로 아버지 그 수능도 잘 견뎌내고 극복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성경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 말씀, 3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다들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시나요? 그럼 벌써 코로나가 우리를 괴롭힌 지 그때 2월 달부터 시작됐으니까 벌써 10개월 가까이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잠잠해지고 우리가 코로나에서부터 자유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지만 여전히 100명대를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를 불안해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감염될지 모른다라는 불안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주저하고 머뭇거리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신앙함에 있어서 많은 것들을 주저하고 머뭇거립니다. 예배를 드릴 때 성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을까?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이 가능할까? 머뭇거리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여전히 코로나를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을 소망하는 우리들은 믿음으로 이 두려움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움츠려들고 숨죽이고 가만히 있기보다는 더 다양한 방법과 도전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성장과 각성을 이루기 위하여서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마태복음 13장입니다. 흔히들 우리는 이 마태복음 13장을 천국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먹는 천국장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천국에 관해서 비유로 가르침을 주시는 천국장입니다. 거기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에서부터 가라지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감추인 보화, 또 진주, 그릇, 새 것과 옛 것의 비유가 이렇게 여러 가지 비유들이 등장합니다. 먼저 앞에 나와 있는 비유들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하면 씨 뿌리는 비유, 가라지 비유, 또 겨자씨의 비유의 공통점은 천국은 이미 시작되었음을 전제하고 이렇게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밭에 씨가 뿌려졌다라는 것, 또 그 가라지가 함께 자라나고 있고 겨자씨 같지만 연약해 보이지만 그것이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비유들은 이미 우리 가운데 천국이 시작되었음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짊어지심으로 인하여서 우리 가운데 천국이 시작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시작된 천국의 모습은 우리의 기대 이하입니다. 우리의 기대는 저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아주 화려하고 환상적이고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가장 좋은 것들이 가득한 곳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 가운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천국의 모습은 별로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변화된 것도 별로 없어 보입니다. 천국은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코로나의 공포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내가 천국을 맛보며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코로나로부터 우리를 막아주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경제적인 어려움에 봉착되어 있고 정치적인 불안감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미 시작된 천국이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는 천국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불안함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 우리에게 뭐라 얘기하는가 하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미 시작된 천국, 그러나 완성되지 않는 천국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 과정 속에, 천국이 완성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신 그때 천국은 완성될 것인데,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은혜 받을 수 있고, 아니 그때가 바로 은혜 받을 때이고 구원의 날이라고 천국은 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시작된 천국 앞에 이렇게 우리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일까요?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시작된 천국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요? 오늘 이 천국 비유, 밭에 감추인 보화 또 진주 비유를 통해서 그 의미들을 찾아보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두 가지 비유가 등장합니다. 천국은 마치로 시작하는 이 비유는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이고 진주 비유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제가 주일학교 전도사 할 때 많이 불렀던 찬양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여러분 잘 모르시죠? 한창 불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그 내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밭에서 감추어진 보화를 찾은 사람이 다시 돌아가서 자기의 집을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라는 것이 첫 번째 비유이고, 진주 비유는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한 장사꾼이 가서 자기의 소유를 팔아 그 진주를 산다라는 장사꾼의 이야기입니다. 이 두 비유의 의미를 보다 더 잘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 역사적이고 또 문화적인 그 배경 가운데 이해하면 좀 더 쉽게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보화가 밭에 감추어졌을까요? 예전엔가 언제 뉴스에 보니까 김제의 어떤 마늘밭에 100억이 발견됐다, 현금으로 100억이 발견됐다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이 그 불법 자금을 감출 데가 없어서 마늘밭에 이렇게 묻어놓은 거죠. 그게 발견된 겁니다. 그 뉴스가 나자 많은 사람들이 혹여나 또 다른 곳에 그런 돈이 묻혀 있지는 않을까, 그 주변을 다 파헤치고 다녔다라는 뉴스도 들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왜 마늘밭에 100억이나 되는 돈을 감추어 두었을까요? 그곳이 가장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그 당시에도 은행이 있거나 어떤 안전한 장소가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활을 어디다 숨길 데가 없어서 많은 사람들은 주로 자기 밭에 감추어 두었습니다. 당시는 치안이 불안한 때였고 또 전쟁과 약탈이 흥행하던 종종 있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잘못 가지고 있다가는 그 보화들을 다 빼앗길 수 있기 때문에 자기 밭에 감추어 두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화를 감춰둔 주인이 죽거나 살해당하면 그 보물은 아무에게도 발견되지 않은 채 수백 년이 지난 후에 우연히 발견되는 것이죠. 오늘 비유에 등장하는 이 운 좋은 사람은 우연히 그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것입니다. 주인이 없는 보화를 발견한 것이죠. 그런데 그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보물을 꺼내 들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묻어둡니다. 왜일까요? 그럼 신만이가 산삼을 봤을 때 뭐라고 외치죠? 신봤다 이렇게 외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먼저 본 사람이 산삼의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먼저 봤다라는 것을 주장하려고 신봤다라고 외치고 그리고 그 산삼을 가지는 거죠. 먼저 본 사람이 임자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문화 가운데서 보면 먼저 찾은 사람이 임자가 아니라 발견된 보화는 그 밭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그것을 꺼내들고 사람들한테 말하고 싶겠죠. 내가 보화를 발견했다 말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겠지만 그것을 다시 묻어두는 겁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서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려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라면 내가 밭에서 보화를 발견했는데 그리고 그것을 묻어뒀는데 그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하시겠습니까? 다른 누구에게 내가 발견한 보화에 대해서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내나 가족들에게도 그 사실을 숨겨둘 것입니다. 왜냐하면 잘못했다가는 그 보화가 밭의 주인에게로 빼앗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주 조용하게 자기에게 가진 모든 재산을 다 털어서 그 밭을 살 수 있는 돈을 준비했을 것입니다. 그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그 마음에 혹여나 주인이 눈치채지는 않을까, 혹여나 그 보화를 다른 사람이 가져가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노파심에 밤샘을 설쳤을 것입니다.
성경은 소유를 다 팔아 돈을 마련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돈이 있는 사람이라면 여유 자금을 가지고 그 밭을 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그 밭의 주인이 아닙니다. 아마도 품꾼으로 고용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돈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이 살고 있는 집조차 팔아서 겨우 그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집에 돌아가서 집도 팔고 집에 있는 냉장고도 팔고 차도 팔고 할 때 가족들이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막 다 팔아서 돈을 모으고 있는 그 남편을 바라보면서 혹시 미친 건 아닌가? 뭐가 잘못된 건 아닌가? 어쩌면 그 아내와 대판 싸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집을 팔고 돈을 모으는 그 사람 마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루라도 빨리 돈을 모아서 그 밭을 살 수 있기를 얼마나 기대하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 땅 주인으로부터 사는 순간 그 마음에 얼마나 기뻤을까요? 비록 손해를 보고 집도 팔고 차도 팔고 그리고 또 손해를 보고 그 땅을 산다 하더라도 그 안에 기쁨이 가득했을 겁니다. 밭을 사는 순간 그 마음에 기쁨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밭에 보화가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밭을 산 사람의 기쁨이고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아니, 주인에게 말도 않고 몰래 그 밭을 사는 사람이 과연 기독교적인가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물론 어찌 생각해 보면 말하지 않고 밭을 사는 건 조금 기독교적이지 않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천국을 소개하시는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지를 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너희가 정직해야 되고 너희가 정결해야 되고 도덕적으로 흠이 없어야 된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발견한 사람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천국을 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그 기쁨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등장하는 진주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은 마치로 시작하는 이 비유 역시 보화 비유와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흔히들 쌍둥이 비유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주 장사꾼이 진주를 사다가 다른 사람에게 파는 그 역할을 하는 장사꾼이 아주 값진 진주를 발견했을 때 자신의 소유를 팔아 그 진주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비유의 공통된 점은 무엇인가 하면 아주 값진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우연찮게 아무도 모르게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것이고 아주 값진 진주를 발견한 것이죠. 또 다른 공통점은 무엇인가 하면 그 보화를 가지기 위해서, 진주를 가지기 위해서 집도 팔고 땅도 팔고, 옛날 그 찬양에 보면 가사가, 그 주일학교 때 부르는 찬양에 보면 가사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가사가 그렇습니다. 그 두 비유에 보면 기어이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땅을 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말씀하실 때 그 천국이 얼마나 값진가, 이것을 물론 말씀하고 싶으셨겠지만 사실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제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있고 천국이 얼마나 값진 것을 잘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천국이 얼마나 값지다라는 것을 말하기보다는 그 값진 천국을 바라보는 자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를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싶은 것이죠. 마치 천국은 그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처럼, 값진 진주를 발견한 사람들처럼 무엇을 하서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집 팔고 소유를 팔아 그 값진 진주를 구입하는 것이 마땅한 것처럼 너희도 천국을 소유하기 위하여서 투자하라, 희생하라,
이게 바로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던지는 동일한 메시지라 생각되어집니다. 우연히 보화가 또 진주가 발견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저 천국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 안에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수고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또 우리 안에 믿음을 더하여 주심으로 천국이 시작된 것입니다. 마치 우연히 보화와 진주를 발견한 사람처럼 우리도 정말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 가운데 천국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천국을 소유한 우리는, 보화를 발견한 우리는 저 비유에 나오는 그 사람들처럼 마음이 뜨거워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다 천국을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그 농부처럼 또 장사꾼처럼 그 마음이 뜨거워져서 막 움직이고 계십니까?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아니 그 보화를, 그 진주를 소유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행동하고 계십니까? 이미 천국은 시작되었는데 언제 누가 다른 사람이 그 보화를 사갈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까? 코로나가 우리를 힘들게 한다고,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여러 가지 바쁘고 힘들고 하니까 적당히 하면서 그냥 그렇게 가만히 있는 것은 아닙니까? 무엇인가를 결단하려고 하는데 세상적인 가치관 안에서 그냥 머뭇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 오늘 이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자세,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태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값진 천국이 너희 안에 이미 시작되었는데, 너희가 발견되었는데 너희는 어떻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를 향하여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 큰 선물을 받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손을 펴서 팔을 벌려야 그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손에 다른 것을 들고 다른 사람이 주는 선물을 우리는 받을 수 없습니다. 세상의 것들을 손에 가득 움켜쥐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천국의 선물을 우리는 받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주시는 그 귀한 천국의 보화를 우리가 소유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두 손에 가득 들고 있는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을 때, 포기할 때, 희생할 때, 그 품꾼이, 그 장사꾼이 자신의 소유를, 땅을, 집을 다 팔아서 돈을 마련했던 것처럼 그런 헌신과 희생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천국을 누리고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안타깝고 때로는 아깝고 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 때문에, 우리가 소망하는,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그 천국 때문에 희생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게 정말 희생인가 반문하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가 더 좋은 차를 타려면 원래 타고 있던 차를 팔거나 폐기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 좋은 집에 가려면 지금 살고 있는 집을 팔아야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찌 보면 이거는 희생이라기보다는 더 큰 천국을 향한 기대이고 기쁨이고 소망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기뻐서 돌아갔고, 그리고 기쁨 가운데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천국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것을 내려놓는 결단과 희생, 단순히 결단과 희생이 참 아프고 힘든 게 아니라 기쁜 일이 우리에게 감사가 되고 즐거움이 되고 행복이 되어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성경에 나오는 부자 청년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소유하고 싶어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라고 이야기하였을 때 그 청년은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치 감추인 보화와 같은 진주와 같은 값진 진주와 같은 천국을 앞에 두고 저 부자 청년처럼 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쉽고 미련이 남고 혹시나 하는 마음 가운데 아무것도 내려놓지 못한 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주저주저하고 머뭇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머뭇거리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믿음이 없고 특별히 저 천국을 향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내가 뭘 해서 천국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날 위하여서 십자가를 짊어지심으로 우리 안에 천국이 시작되었습니다. 여전히 우리 눈에 성에 차지 않는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천국은 예수님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때 완성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천국에 대한 소망과 확신은 우리의 가치관을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우선순위를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그 가치관을 따라, 우선순위를 따라 행동하게 됩니다. 비록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조롱할지 모릅니다. 코로나와 같은 큰 사건들을 앞에 두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조롱합니까? 믿는 우리들도요, 그런 사건 앞에서 우리의 가치관이 흔들리고 우리의 우선순위가 흔들리는 모습을 종종 바라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을 향하여서 이 비유를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다시금 점검하길 원하십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였는가? 너가 과연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너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어떠한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보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저 천국을 향한 우리의 소망이 느슨해지진 않았습니까? 적당히 코로나를 핑계 삼아 머뭇머뭇거리며 세상으로 좋은 것들, 세상이 말하고 있는 것들을 쫓아가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회적 거리두기가 하나님과 거리두기로 변질되어서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코로나를 무시하고 무조건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무언가를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됩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나의 신앙은, 나의 믿음은 정말 천국을 소망하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 천국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 과연 나의 모습인지 스스로 질문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귀한 보화와 진주를 앞에 두고도 그냥 바라만 보는 어리석은 자, 나중에 주류에서 나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자들이 아니라 천국을 기대하면서 그 부활을, 그 진주를 가지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그 사람들의 모습이 오늘 여러분의 모습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그 말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거룩한 결단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결단을 요청하십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 안에 이미 천국을 시작하신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고 계시는, 통치 아래 우리를 두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결단을 요청하십니다. 천국을 소망함으로 망설이지 않고 과감히 행동하길 원하십니다. 기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기를 소망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방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참여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비록 우리를 흔들고 있지만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때입니다. 오늘이 바로 구원의 날입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주저하시겠습니까? 지금 행동하는 믿음을 통하여 천국을 소유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미 천국을 허락하여 주셨고 그 값진 부활을 발견한 우리가 그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저 장사꾼처럼 값진 진주를 발견한 장사꾼처럼 밭에 감추인 부활을 발견한 그 품꾼의 모습이 아님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며 그 귀한 것을 발견했다라면 거기에 합당하게 행동하며 살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가, 이 시대가 우리로 하여금 신앙의 결단을 머뭇거리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천국을 소망함으로 주님을 확신함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수요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